사람은 사랑할 때 순명을 해요. 순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부간에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요한 바울 2세가 계속 하시는 말씀은 부부는 상호 순종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 순종 관계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상호 자유로운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 뜻입니다. 순명은요, 페르소나 관점에서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페르소나 관점에서. 페르소나는요, 내가 삼일째 하느님이 페르소나를 대문자로 쓰고 나를 뭐라고 쓴다고요? 소문자로 쓴다 그랬어요. 그럼 순명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초월성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초월성에 뭐라고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는데 뭐냐면 그 순명에 이해하는 순간에 자신을 초월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뿌리가 그 초월성이 인정함으로써 뭐냐, 그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순명하지 않고 자기 논리를 갖고 있고 자기가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신앙에, 더 나쁘게 표현해 드릴까요? 못되게 표현해 드릴까요? 자기 신앙의 뿌리가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만? 그럼 나는 내 신앙의 뿌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명한다는 거예요. 자기 독선에 빠지는 거, 이거 다 자기 신앙의 뿌리가 자기 자신의 논리 아니면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갇혔으니까 당연히 순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초월하지 못하니까. 순명이 대단한 매력이에요. 대단한 매력이고 대단한 덕이고요. 그래서 부부는 상호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말할 건데요. 그러면 내가 나를 초월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내 안에 나의 뿌리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그 초월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 안에 옹달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옹달샘이 거기서 끊임없이 샘물이 올라와서 남을 퍼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모르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높게 얘기하면 가교고, 그 사람의 영성은 가교이고 기교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야, 초월해야 하는 그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나로부터 초월해서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고요? 순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2주 전 강의인가 3주 전 강의에 그 순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했죠. 모압 땅에서 어디라고, 그 초목을 바라보고 어디에 가겠다고요?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백성들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초월의 실제는요, 반이성적이지 않아요. 반이성적이란 말하면 곤란해요. 초이성적입니다. 초이성적입니다. 왜? 신앙 자체가 이성적으로 도달하는 영역이 있고 그걸 뛰어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포섭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볼 때 가능하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그리스도교적 혼인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몸의 혼인성의 신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여자 앞에서 남자로서, 남자 앞에서 여자로서 드러나지만 두 사람의 더 심오한 깊은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때로서 나는 그 초월적 신비하고 관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건너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 이 두 개가 있으면 가능해요. 갈망이라고 말해도 좋고 희망이라고 말해도 좋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해서 완성될 거라는, 또 부족했더라면 그분의 자비로 완성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론이냐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그 안개냐야. 햇빛이 뜨면 사라질 안개냐 이거야.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현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 안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고요. 내가 아멘이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 뭐라고요? 씨가 뿌려졌고 성장하고 완성될 거라는 고백이에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삶 안에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작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성으로 따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 할 때 그게 신앙의 은총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하신 여러분이나 축성생활 살아가는 모든 이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순명을 살지 않으면 가난을 살지 않는 거거든요. 가난 그러니까 막 물질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난의 영성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축성생활에서는 정결도 안 사는 겁니다. 한 짝이에요, 한 짝. 하나만 되고 하나만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